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가 정말 그 스데반에 순교당하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스데반이라는 젊은 청년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유대교와 반대되는 또는 유대교의 어떤 율법들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저런 말을 지금 전하고 있을까? 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사울은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의 말을 조금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저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의 율법을 무시하며 우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이니 죽여서 그를 버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돌을 들어서 던질 때에 사람을 죽일 때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어떤 주요 리더급의 옷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사울이 한 거지 않습니까? 가편 투표. 가편이라는 것은 찬성표란 뜻이잖아요. 가부를 물다 할 때 가편, 그 찬성표를 던지면서 그 옷을 보관하여 그 핵심 사건에 대한 자기는 증인으로 있겠다 하면서 스데반을 직접 죽이는데 돌을 던지지는 않았지만은 그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옳다라고 찬성하면서 자기가 법적인 증인이 되겠다라면서 나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결심한 것은 우리 유대교를 어지럽히고 율법을 흔드는 이러한 무리들이 있다면은 내가 앞장서서 이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내가 좀 힘을 써야 되겠다라면서 이제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나에게 좀 그러한 권한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 그 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이 너에게 그런 권한을 주겠다고 공문도 써주고 위임장을 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제 찾아다니면서 정부를 수집하는데 다메섹,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가서 그곳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들을 잡아서 버려야 되겠다. 물론 이제 그 다메섹에 있어도 다메스커스 현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을 버려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가면서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너무 놀라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너무 충격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나타났을 때에 그 엄청난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버리고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죠. 근데 그것이 후에 이 바울이 되어서 일할 때에 큰 어떤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무서웠고 두렵고 빛이 발하여서 자기의 눈이 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후에 자기가 사도로서 일하는데 큰 힘이 되어 그것이 자기의 어떤 사회적 권위를 나타내는데 변화하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이 바울이 이제 변화되어서 그 당시에 이제 세계관이죠. 유대 땅을 중심으로 세계관, 온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처럼 땅 끝까지 증이 되리라 하면서 다니는 거죠. 물론 그 여러 가지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할 때에 교통편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도보로 또는 나귀 또는 배편을 이용하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교통 상황 속에서 예수를 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고 결국은 이제 터키 지역 일대, 오늘도 뭐 터키 지역 순방한다는 광고 나왔지만은 그 터키 지역 일대와 그리고 그리스,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뭐 크레타 참이라든지 이렇게 그 주변을 전도하는데도 많이 힘이 든 것이죠. 그것을 무려 이제 그의 평생에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으로 불려지는 선교하는 흐름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되면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지만은 100명 중에 1명, 2명만 믿어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를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몸부림을 친 결과 비록 적은 숫자지만 2-3사람씩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각 처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바울에게 조금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자신들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형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교회는 이제 자기들의 집에서 모이면서 오늘은 우리 집에서 오늘은 또 너희 집에서 이렇게 이제 구역 예배 드리듯이 그 집안에서 모인 것이 교회가 되고 교회란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은 이 초대교회 따위는 무슨 교회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어떤 구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모였을 때 그냥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어느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고 도시보다 더 큰 범위죠. 갈라디아, 뭐 비시디아, 뭐 아시아, 이렇게 무시아 이렇게 해서 그 당시 로마가 만들어낸 행정 구역인데요. 이 갈라디아란 지역만 해도 우리나라의 수십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갈라디아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고 그 도시마다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한두 사람씩 모이면서 점점 커져나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말하면 사실은 틀리는 것이죠.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이게 맞는 것이죠. 정말 가는 곳마다 있지만은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아시아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명한 소아시아 그쪽도 보통 다 터키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는 이제 보통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북쪽 그리스 지역을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말을 하고 남쪽 그리스를 아가야라고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말합니다. 이 그리스 지역과 터키 지역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한 번 간 곳에 2번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방문하고 2번, 3번 방문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여있는 성도들이 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 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편지를 들을 때에 마음을 너무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글을 써서 보내는 것이죠. 이 성경에 있는 편지들 말고도 더 많은 편지들이 쓰여져서 보내졌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더 함께 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고 회의 끝에 채택된 것이 신약 성서고 바울 서신들이죠.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글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힘을 내라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세워나간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이게 바울이 한 곳에 머물러서 계속 목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은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이렇게 기초적인 복음만 주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모이긴 모이지만은 말씀의 뿌리가 약해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예루살렘 교회 3,000명, 4,000명 되지만 한 곳에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거리에서 이렇게 되지만 사실 모이기 힘든 것이고 예루살렘에도 여러 집에 모이는 조그만 교회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거기에 보통 이제 유다는 죽었고 나머지 11사도가 중심이 되어서 하지만은 많은 사도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등장하고 요한 정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등장하거든요. 12사도 중에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한 2, 3년 일하다가 바로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있는 히브리서 뒤에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처음에 그는 예수를 자기 형을 미친 사람이다라면서 막 거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를 잡아다가 집으로 막 끌어달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변화되었잖아요. 언제? 결국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변화되고 그냥 변화된 정도가 아니라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그 교회의 최고 지금 따지면 담임 목사일 것이다 생각하지만 안 그렇거든요. 야고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물론 서로 이제 높고 낮음 없지만은 주요한 어떤 자료들에 의해서 보면은 베드로가 아닌 야고보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대인 출신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대교에 빠져 있었고 율법에 빠져 있었고 사실은 율법보다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랍비들의 가르침에 빠져 있는 것이지 모세의 율법 자체에 깊이 들어가 있는 자들이 아니고 그 율법에서 변형된 것들을 가르치는 랍비들의 가르침에 더 중요성을 두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유대교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완전히 옛날 것을 끊고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갓난아이처럼 초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율법을 알고 있다. 우리는 유대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들의 과거 예수를 믿기 전에 있었던 과거의 지식과 종교적인 습관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 갈등이 모든 교회에 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나마 예루살렘에는 이러한 사도들과 중추적인 안수집사님들과 막 그런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지 않았지만은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에서는 어김없이 이런 갈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세운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미 이방 땅에서 정착해서 이방 문화와 좀 동화가 된 그러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 현지인 고린도면 고린도, 에베소면 에베소, 이러한 갈라디아면 갈라디아 현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고 또 그곳 현지 출생인 원주민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서로 갈등하는데 사람들은 기독교가 곧 예수가 유대인의 뿌리에서 나왔으므로 유대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아무런 어떤 반문을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식적인 면에서 종교적인 생활면에서 앞서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항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유대교가 아닌 전혀 다른
다른 뿌리에서 나왔다면은 동등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유대교에서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곧 유다지파 출신인 예수에게서 시작됐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바울이 세운 교회를 다니면서 너희들 지금 바울이 가르쳐준 그 초보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해. 우리 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치려고 왔어. 우리 말을 들어봐.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믿음을 갖고 막 주여 감사합니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렇게 해야 돼. 우리처럼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유대인이 되려면은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 조항들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처럼 되어야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선택하셨고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이방인으로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어. 혼란되잖아요. 유대인, 평범한 유대인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파송됐다라고 주장하는 교사들, 지도자급에 있는 거의 사도들과 동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그러한 믿음의 훈련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바울이 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초보적인 믿음만 전해주고 갔을 뿐 사실은 바울의 가르침도 계속 있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것이 옳은 거야?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혼란들이 막 바울이 세운 교회 곳곳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 버리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식을 접한 바울, 또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 또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 힘으로 어떤 정리를 할 수가 없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런 소식을 알려서 회의를 통해서 좀 정리 좀 해달라고 하자 해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을 대신 완성해 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는데 어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다른 형제들을 가르치는 이 유대의 교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두 개의 주장이 막 부딪히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이 두 파의 지도자들이 오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더니 맞아. 이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아.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바리새파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이 주장하기를 이 사람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대로 지켜서 행하게 해야 돼. 이런 주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딱 한마디 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6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 말은 이방인하고 우리하고 왜 구분하느냐. 우리도 율법을 지켜나가는데 너무나 힘들고 큰 멍에, 고통스러운 멍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우리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 율법 지키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왜 강요하느냐.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성령을 받았고 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간해서는 안 된다. 옳은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주장으로 딱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데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반응들인 거예요. 그때에 주의 동생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 뒷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2절, 13절, 2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제 야고보가 딱 나서서 결론을 내리기를 19절 20절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방인들을 왜 괴롭게 하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정말 결단하고 완전히 돌아오는 그들을 왜 짐을 씌워서 괴롭게 하느냐. 다만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음행을 금하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게 하자. 그리고 피를 멀리하자. 피를 마시지 말게 하자 하면서 네 가지만 정해서 이것만 따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내려지고 이것이 편지를 통해서 각 모임 곳에 전달되면서 이것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야고보가 상당한 권세를 가지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반대파 유대인들, 이게 다 지금 말하는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러한 반대파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가는 곳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사도라고 그를 존경하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데 그들은 바울은 사도적 권위가 없어. 주님과 함께 했던 12사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사도 외에는 사도 권위가 없어 하면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가 없음을 깎아내리죠. 왜냐하면은 그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1절에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도로 임명받은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내가 임명을 받은 사도가 아니다. 나를 사도로 임명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사도로 임명하셨다 하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다메섹으로 갈 때에 비 때문에 눈이 멀었고 큰 소리를 듣고 했던 그 체험을 증거시합니다. 나 직접 그때 예수를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를 너희들 보았어?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다르지 않아.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봤지만 나도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어. 주님께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마지막 나에게 보이셨어. 그리고 그곳에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하셨고 임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은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임명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정한 규칙, 그들의 어떤 원칙 따를
의무가 없어. 난 주님의 말씀만을 따를 거야. 이 주장으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어떤 겉핥기랄까요? 약간 기초적인 부분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곧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출발은 예수께서 혼자 스스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결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의 영혼은 죽었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만이 죄에 대한 속죄의 대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죄에서 자유해지려면 그 죄에서 자유해지는 값으로 피를 내야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짐승의 피는 특히 이제 히브리서 10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황소와 염소의 피, 짐승의 피는 염소에는 양이 포함된 겁니다.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영적인 죄를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짐승의 제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떤 방법으로 드렸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는 방법입니다. 그 주님이 흘리신 피는 죄가 없는 분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갖춘 피입니다. 그 피를 아끼지 않고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구절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 이외에 할례 받는 건 안 됩니다. 이걸 이외에 율법을 지키는 건 안 됩니다.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이것 이외에 내가 지금 전한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저주받습니다. 천사가 와서 내가 전한 복음 플러스 다른 또는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천사가 주장해도 그 천사는 저주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도로 세워주신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 위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이 복음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이 정말 직접 가볼 수는 없었으나 편지로나마 써서 이것을 쓸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참담함 그리고 막 그 불쌍함 직접 가서 가르쳐주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이것이 겹쳐져서 이걸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은 항상 중요하지만은 새로운 어떠한 원리를 찾아내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복음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복음은 복잡하고 어떤 것을 잘 정리해서 이것을 공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희생, 그 피 흘림, 그것을 위해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만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울이 전한 복음처럼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이나 지식이나 원칙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